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많은 의사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앞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 할 겁니다.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선물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그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별로 운전 경험도 없고 시내 주행도 그렇게 많이 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남편이 가장 아끼는 최신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차에 큰 흠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마음이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은 사고당한 차 주인과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를 위해서 자동차 안에 있던 콘솔 박스에서 이제 보험 카드를 꺼내면서 보험에다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 카드를 꺼내는데 웬 종이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종이 쪽지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여보, 만약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그 쪽지에 적힌 글을 읽은 후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 아내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이 메모에 적혀있던 작은 글씨 몇 자는 그동안 부부로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있었던 마음의 서운함도 서로 간의 눈물도 모두 씻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작은 메모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많은 눈물의 여인이었고 많은 불안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도 이 병을 나으려고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당시 의학으로서는 불가능의 판정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회를 연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는 불가능하여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괴로움만 더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 이 절망스러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주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이 그동안 가질 수 있었던 수많은 눈물과 마음의 불안과 절망을 모두 씻어내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던져주는 몇 마디가 이 여인이 일생 동안 12년 동안 고통의 눈물이 다 씻어지고 참된 평안이 이 여인에게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눈물과 아픈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어졌다는 기록을 성경은 말합니다. 12년 동안 마음의 상처도 또 투병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보던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도 이 여인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평안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 던져주는 이 짧은 몇 마디, 사랑하는 딸아 내게 평안할지어다. 이 한마디는 12년의 절망을 깨끗이 씻어주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4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절망의 여인에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주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짧은 말씀의 메시지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눈물과 좌절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꿈꾸는 여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018년은 출발되어졌습니다. 지나간 순간과 시간들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던져주는 주님의 짧은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 메시지는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뒤로하고 무엇 때문에 이 12년의 눈물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만 주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었을까라는 것을 발견해 보면서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수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이 여인에게 이런 평안의 선물을 주었을까를 찾아보면서 2018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었을까? 첫째는 이 여인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조금 전보다 예전보다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새롭게 변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문명이 바뀌어졌다. 우리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졌다. 예전에는 밥이 주식이었다면 요즘은 쌀보다가 다른 것을 많이 섭취해서 살아가는 어떤 식생활의 변화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인 활동을 말하지요. 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가를 의식적으로 구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큰 동기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앓고 있은 지가 무려 12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기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혈루병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흐르는 병을 가르칩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발생하는데 특별히 여인의 혈루병은 만성출혈증으로서 여인의 하체에 어떤 불규칙적으로 고질적으로 심한 하혈을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혈루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혈루증은 불결한 분비물이 흘러나오므로 육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를 가까이 가서 만지는 것 자체가 전염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만지질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 앞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당시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혼적인 사유도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혈루병 환자는 종교적, 사회적, 사람으로부터 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혼자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무려 12년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며 불안해하며 괴롭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자체도 절망이고 부정이고 어둠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런 질병을 고치려고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의 혈루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간 기록이 있는데 이 여인의 오로지 생각은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된다는 것으로 이 여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이나 어떤 병원과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질병은 더 악화되어지고 병원비로 많은 돈도 소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조차도 없습니다. 이처럼 심하게 괴로우면서도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이 여인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병원만 가면 새로운 의사만 만나면 자기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치료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심한 고통과 많은 비용을 갖다 주면서도 12년 동안 한결같이 이 여인은 의사와 병원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치료되지 않고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자연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며 초조해지며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요. 12년간의 치료비로 많은 돈도 병원비를 갖다 줬습니다. 몸은 더 심하게 아파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태인데 어느부터인가 이 여인에게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의사도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이 절망 속에서 새롭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이 여인에게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특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 여인이 생각할 수 있던 한계는 좋은 의사 만나면 치료될 수 있고 좋은 병원 가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진 겁니다. 의사가 아닌 더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생각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당시 의사나 병원이 고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자신의 질병을 놀랍게도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내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서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의 생각으로 이 여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희망적인 생각의 변화는 그 여인이 생각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그 속에 절망과 염려가 떠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 스케치와 같습니다. 어떤 스케치냐에 따라서 그림의 색감이 칠해지고 나면 다른 그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떤 생각으로 구상하며 그림을 스케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바다를 스케치하면 바다가 그려집니다. 산을 스케치하면 산이 그려집니다. 어둠을 스케치하면 밤이 그려지고 빛을 스케치하면 낮이 그려질 겁니다. 사람을 스케치하면 사람의 모양이 그림이 되어지고 동물을 스케치한다면 동물의 모양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미래를 향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무엇을 스케치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스케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새로운 일들이 바로 생각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의 생각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의 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현실적으로 의사와 병원만 생각했을 때는 결국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능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품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생각 없이 오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희망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변화는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믿는 마음, 신앙심을 말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그걸 굳게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굳게 믿는 걸, 이게 뭐냐?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의 변화는 새로운 믿음의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지금까지는 병원과 의사만 믿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겼느냐? 의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어떤 것도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다니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는 없지만 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지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생각의 변화로 생긴 이 여인의 큰 믿음의 확신은 이 여인이 믿은 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년의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9절에 기록하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하혈이 멈추고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은 것은 이 여인만 깨닫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알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움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묻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마가복음 5장 3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큰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의 바뀜으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주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체험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장할지어다. 눈물의 삶이었고 불안한 삶이었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는데 생각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의 한마디는 이 여인 속에 잃어버렸던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생각이 바뀌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믿음이 생긴 결정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생각과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말하는 걸 이야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떤 경험도 있을 것이고 지난 시간에 나타난 일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것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부터 그저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쭉 말로 하는 걸 이야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여인이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큰 무리란 표현을 썼고 애워쌌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라고 표현했고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어느 병원과 어느 이야기, 의사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왜? 생각이 거기만 몰입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 병원, 이 의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학으로 불치병인 이 혈류증을 고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얘기하면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 병원, 이 의사를 쫓아다녔어도 병원비 허비하고 몸이 더 중화해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라운 변화는 자기 속에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아, 끝이 아니구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분과 함께하면 내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어떤 질병도 고쳐줄 것이다.
그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병은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고는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확실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큰 희망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종류입니다. 나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 나를 허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들음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어지고 들음에 따라서 자기 결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눈물과 아픔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희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그 사람 얘기는 계속 들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뭐야 이게, 믿음 생활 안 해야 되겠네, 뭐 교회가 이래, 그건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전화 좀 하고 만나서 차를 한잔 얘기했는데 맞아,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야, 기도해야지, 나도 열정적일 내야지.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이래,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유고 자기 권리입니다.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가 상대의 인격과 믿음까지는 터치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 들으시고 유익한 믿음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왜 굳이 그 사람 내 믿음에 안 되는 걸 끝까지 듣고 내 믿음을 허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솔깃솔깃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실래요? 그 얘기 듣잖아요. 한순간에 떼부자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얘기 얼마만 들으면 뭐 금방 뭐가 막, 여러분 좋은 건 절대 남에게 안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좋으면 자기 형제들 갖다 주지 왜 여러분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굳이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방해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 믿음을 허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실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여인이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이야기만 듣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 보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는데, 이 책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춤추시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서커스를 보게 됩니다. 그 서커스를 보다가 이 공중고개를 하는 그네 타기를 보게 되는데, 한쪽에서 그네를 타고 또 한쪽에서 그네를 타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사람 옮겨가려면 그네를 뛰다가 일정 순간에 자기 손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의 팔을 잡아서 저쪽 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스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걸 가만히 보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원리는 일단 이쪽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럴 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던지는 순간, 내가 저 손을 잡아야지 하는 순간, 서커스에서는 잡는 순간 팔이 부러진답니다. 사람은 죽음이 오면 온 힘이 몰입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손을 그냥 잡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손목이 부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려면 한 가지를 합니다. 일단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몸을 날리면 손에 힘을 빼고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준다라는 확신만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자기를 잡아줄 때 안전하게 이쪽 편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뭔가를 잡는 순간 손은 부러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커스에서 이쪽에 뛰어내는 사람과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그 서커스의 경력을 보면 뛰어내리는 사람보다가 잡아주는 사람이 훨씬 경력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안전하게 잡아주는 확률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맡기고 뛰어내리면 자기는 막힌 채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러면 상대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고개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은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 병원도 찾아가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졌고 확신이 바뀌어졌고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날 것 그 믿음. 놀랍게도 이 여인은 12년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평안이 이 여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올 한 해도 생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믿음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로 승리하셔서 12년의 절망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민과 절망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이 변하고 믿음의 확신이 변화져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 늘 힘겨워하며 우리 넘어집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다 같이 손을 감으시고 하나님, 늘 우린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믿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만이 내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2018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소리에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늘 실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 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의 확신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12년의 절망이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과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게 주님의 음성으로 승리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도전하고 주여 나를 세우시고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아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고 나오고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날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힘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순간순간 말씀의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도 없게 하시고 염려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 찬송하는 일들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소리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소리에 희망을 꿈꾸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